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성경이 증거하는 죄는 단순한 잘못된 행동만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을 행하게 되는 인간 마음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꽃이 뿌리와 생리적으로 소통하면서 영양분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생동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 마음, 본질, 영을 받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마음의 소통, 즉 내 마음에 나를 향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따뜻하게 느껴지고 누려지는 그 감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통이 막히고 감동이 메말라지면 서서히 인간은 비정상적인 상태로 빠져들어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 비정상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반복하고 있는 이 과정을 아담과 하와의 경험을 통해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명백하게 행위로 죄를 범한 이후 인간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죄의 결과들을 몇 주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모습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이고 그 모습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죄의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파악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그 비정상적인 모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깨달아 자유해지는 기적적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므로 비정상적인 마음 작용과 사단의 자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그 결과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독립적인 관점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독립적 자신의 관점을 갖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입니다. 혼적인 능력을 지닌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독립적 사고를 시도해 볼 수는 있으나 완전한 독립적 사고란 인간에게는 엄밀하게 불가능합니다. 의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독립적 사고를 시도해 볼 뿐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에 의존해서 사고할 뿐입니다. 그러니 진짜 독립적인 사고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 사고를 하고 있는 듯 착각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히브리어는 파카흐라로 열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사단이 5절에 사용한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 그대로를 7절에 사용해서 범죄한 이후 인간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은 인간이 그 사실을 직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실은 끔찍한 것입니다. 그것을 직면하였을 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려는 그 노력을 창세기 3장 곳곳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끔찍한 실상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사단의 표현일망정 사용하여 가능한 부드럽게 간접적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관점으로 하나님과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혼자 독립적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인간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들일 뿐입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지배해야 할 자연, 인생, 욕구, 학식, 명예, 권력, 재물, 사단, 마귀에 오히려 묶여서 제일 끌려다니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재물이 나를 따라오도록 살아야지 재물 따라가며 살지 마십시오. 명예가 나를 따라오도록 살아야지 명예 따라가며 살지 마십시오. 권력이 나를 따라오도록 살아야지 권력 따라가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지배해야 할 것들에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우상숭배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결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기인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이 가진 현재의 모습. 그것은 물리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무능하며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닌가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고 그 마음에 담긴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인간을 참으로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 그때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며 우주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함은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그 관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면 인간은 서서히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점차 사랑의 관점보다는 물질적인 관점만을 갖게 되고 그 관점으로만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관점만으로 바라보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너무나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정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인간. 이 광활한 우주와 양육 강식의 정글처럼 느껴지는 인생 앞에 하나님 없이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인간은 자기 자신과 환경을 있는 그대로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용납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또한 환경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단절되어 혼자 살아가느냐, 그 차이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 혼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으시다면 당장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이어지는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셋째, 불완전한 것들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고 주변의 환경을 두려워하게 된 인간은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아 자신을 가리고 위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나무잎으로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고 위장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가리고 위장했다고 마음속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장두노미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꿩이 매를 만나면 땅에 머리를 쿡 쳐박고는 자신이 안 보이니까 매도 자신이 안 보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모습처럼 인간은 가려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위장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직시하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불완전한 무언가로 자신을 가리고 위장하려는 모습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재물로 자신을 가리고 위장합니다. 재물만 있으면 그 누구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놓을 수 있을지언정 재물은 결코 놓을 수 없다고 굳게 움켜쥡니다. 그러나 재물이 과연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후 불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재물이 아니던가요? 하나님이 내 육체를 쳐버리면 그 굳게 잡고 있던 모든 재물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그나마 물질적인 안정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학식과 명예, 권력으로 자신을 가리고 위장합니다. 그러나 그중 어느 하나 안전하고 확신한 피난처와 가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리고 있다고 자신과 서로 착각을 할 뿐 인간이 살아가는 그 실상은 조금만 살펴보면, 조금만 들추어보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생명 바쳐 사랑하며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인간이 어디에서 쉼과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기면 불만이 증가하고 불신하게 된 인간이 사단의 자극을 받아 범죄하게 되었을 때 인간에게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결과는 첫 번째, 인간 내면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물질에 묶여서 자신을 물질적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그러한 자신을 용납하여 직시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어떤 것들로 자신을 가리고 위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안전하고 충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기에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안전하고 충분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진정한 가치와 목적, 인생의 의미, 안정, 자기 사랑, 담대함과 평안을 모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고통하고 계시다면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고 유지함으로 진정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